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같이 읽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가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죠? 아직도 명절에 가서 아직도 복귀를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명절 때, 구정 때, 설 때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 예배문에, 교회에서 나눠드린 예배문에 보면 제목이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배너에 있는 것처럼 복된 소낙비가 뭐냐? 하늘에서 금은 보화가 내리는 것이 아니고 복된 소낙비는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고난, 원하지 않는 시련, 또 원하지 않는 그런 유혹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복된 소낙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면 교회 갈 때 누가 어디 갑니까? 라고 물으면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갑니다 하고 괄호를 연다면 복된 소낙비를 맞으러 갑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오면 잠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메마릅니다. 이런 고난과 또 시련과 상처로 인해서 지금 내 마음이 메마릅니다. 이 메마름을 이길 수 있는 복된 소낙비를 저에게 내려 주옵소서. 소낙비가 영어로 샤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샤워. 이렇게 여러분 샤워할 때 흡족히 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소낙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샤워처럼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된 소낙비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행전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죠. 여러분 각자에게 당신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당신의 소원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은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저의 가장 큰 소원은 이겁니다 라고 각자 조금씩 다른 그런 기도 제목과 또는 소원이 있을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 그 중에 예수님의 12 사도에게 베드로에게 베드로 사도여
당신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뭐 직접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베드로가 대답할지는 모르겠으나 사도행전을 보면 아마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의 소원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의 답뿐만 아니라 나머지 11명의 사도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거고,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그 7명의 집사들도 하나같이 나의 소원은,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라고 답할 겁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위협과 경고에도, 또는 옥에 갇혀도, 매를 맞고 능욕을 당해도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 교회가 평신도 지도자로 세웠던 사람, 그 중에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마 스데반이었을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 이름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를 위하여 온몸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 이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서 체포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죽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말이 돌에 맞아 죽는 거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을 거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 그 사람이,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돌에 맞아 죽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죠. 죽지 않게 해야죠.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이적도, 어떤 사건도 없습니다. 그냥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 일이 아니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최고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이 여기 대전역이나 아니면 터미널 앞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십시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면 놀라운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비참하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스데반 한 명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3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완전히 없애기 위하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남녀를 막론하고, 남자이건 여자이건 아마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여기에 상관없이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신 분들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다 붙잡혀서 감옥 간다면, 전부 다 수갑 채워가지고 여기 대전교도소로 데리러 간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엄청난 박해로 인하여서 아마 이때 교회를 떠난 사람도 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스데반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 있고 예수 믿는 내가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핍박과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적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박해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절을 한번 볼게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죠. 붙잡히면 감옥에 갇히니까 말이 흩어지는 거지. 어떻게 한 거예요? 도망친 겁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외에는 12명의 사도 외에는 다 도망쳤습니다. 그냥 교회에 저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붙잡히려고, 붙잡히면 다 감옥에 가니까, 그러니까 몇 명은 붙잡히고 몇 명은 안 붙잡기 위해서 다 이리저리로 다 도망갔습니다. 금요일날 물어보니까 어디로 도망가겠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미국으로 도망가고 어떤 분은 서울로 도망가고, 도망갈 데가 없는 분도 있고, 여러분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다 도망가고 저만 남았어요. 사도만 남았습니다. 사도들만 남았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예루살렘 교회는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실패한 거죠. 다 끝난 겁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 예수 이름을 전했던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는 끝난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죽고 감옥에 갇히고 도망갔는데 누가 그 교회를 성공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도 제목,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예수 이름이 전해지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비록 그건 아니더라도 자녀를 향한 큰 기도 제목, 아니면 내 자신을 향한 큰 기도 제목, 하나님 이것만은 꼭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거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단 말이죠. 아무런 열매가 없이 그냥 그렇게 끝난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습니다. 1절하고 3절, 3절과 1절만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끝난 거고 실패한 교회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뿌린 그 기도 제목들, 기도의 씨앗들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예상 밖의 곳에서 놀라운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예루살렘 교회, 아니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도망쳤던 사람들에 의해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4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도망친 사람들이 미국으로 도망가고 서울로 도망가고 어디로 도망가고, 여기 두루다니면은 여기 저기 사방을 함께 모여서 도망간 것이 아니니까 각자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도망간 그곳에서 그들은 비록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쳤지만,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자원해서 흩어진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도망을 쳤습니다만, 그 안에는 누가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도망친 그들에게는 그 안에는 복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도망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도망침이, 흩어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으로 향하게 한 겁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의 이야기인데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망친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어요. 땅끝의 영혼도 흩어진 사람들, 도망간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고요. 자, 이제 저 좀 보세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게 복된 고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게 무슨 복된 고난이야 라고 부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이것을 복된 고난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큰 고난을 받았어요. 너무나 큰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죽기도 하고, 어떤 이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집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 이 고난은 복된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면 그 복된 고난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뻥치지 말고 잘 정말로 내가 감옥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3명이 구원받는다면 감옥에 안 갑니다. 감옥에 안 가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대전교도소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3년 징역형을 받았어요. 3년 징역형을 받는데 그것 때문에 3명이 구원받아. 그러면 나는 감옥 가겠다. 할렐루야. 이거죠. 도망친 사람들에 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서, 그래서 그 고난이 복된 고난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게 무슨 복이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성경의 눈으로 보면 그보다 더 귀한 복된 고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짐은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복된 고난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목장이 이제 새로 구성이 되어졌잖아요.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짐이 목장이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복된 흩어짐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드리고 또 함께 교제했던 사람과 흩어짐이 같은 교회에 있지만 목장이 좀 달라지고 그러면 서운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흩어짐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흩어짐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짐은 당장 볼 때는 실패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성경의 눈으로 보면 그 흩어짐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고난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우리의 고난도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짐으로 복된 고난이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어디에 내려갔다고요? 사마리아에 내려갔다고요. 자, 저 좀 보세요. 여러분들은 나는 거기는 절대 안 내려가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습니까?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멸시했고 가장 무시했고, 사마리아 땅은 더러운 땅이고 부정한 땅이라 일부러 그 땅을 돌아서 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뒤섞여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민족이 사마리아 민족이고, 유대인들과는 역사적으로 볼 때도 앙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건설할 때 가장 방해를 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경멸하고, 사마리아 하면 그냥 무시하고 인간으로도 취급을 하지 않았던 그 땅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빌립도 유대인이에요. 빌립의 아버지도 유대인이었을 거고 그 할아버지도 유대인이었을 거고, 그러니까 빌립도 사마리아 그러면 아우 그 인간 같지 않은 것들, 아우 더러운 것들, 아우 부정한 사람들, 빌립도 그런 가치관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이 어디까지 내려가요? 사마리아 성까지 내려가요. 빌립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흩어짐 때문에. 도망쳐서 갈 수밖에 없어서, 내가 원해서 그 땅에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내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지, 이래서 간 게 아니라 흩어짐 때문에, 박해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가장 싫어하는 곳, 가장 가기 싫은 곳, 그 땅이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발이 못끓이게 되는 그 땅으로 빌립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거기까지는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질병이 되건 경제적인 어려움이 되건 거기까지는 내려가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곳이 있단 말이죠. 빌립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아마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아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거기까지는 내려가지 말았으면, 그 밑바닥까지는 내려가지 말았으면 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이 사마리아 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빌립은 그 사마리아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 빌립 안에는 사마리아까지 내려갔지만, 사마리아까지 내려간 빌립 안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있었고,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기 중요한 동사, 듣고 보고 따르더라. 뭘 들었을까요? 빌립이 전한 말씀을 들었죠. 뭘 전했을까요? 빌립 안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거든요. 베드로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안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 안에 있었던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립 안에 있던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가기 싫었던 그 밑바닥과 같은 인생, 그 사마리아에서도 여전히 빌립은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내가 원해서 이곳에 온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왔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예수의 눈으로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들이었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저 보세요 여러분. 가기 싫어. 거기를 안 갔으면 좋겠어요. 거기만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거기를 갔단 말이죠. 그 내려가기 싫은 그곳에 갔어도 빌립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예수 이름이 그 안에 있었고,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전했을 때 그 영혼들이 예수 이름을 듣고 변화됩니다. 예수 믿습니다.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너무나 기뻤겠지요. 내가 제일 내려가기 싫은 그 사마리아 성에, 아까 그 성에 기쁨이 더하더라 8절에 그랬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기쁨이 더한 것도 있겠지만, 빌립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음을 보고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전에는 사마리아 그러면 고개를 돌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니까 빌립에게도 그 기쁨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면서 그 기쁨이 넘쳐났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빌립과 같이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원치 않게 사마리아로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질병으로 인해서 사마리아로 내려갈,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로 내려갈 때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마리아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없다면 이보다 더 비참한 것이 없죠. 예수의 이름이 없다면 이보다 더 슬픈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빌립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졌고 빌립에게도 큰 기쁨이 되어진 거죠.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전한 복음 예수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으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므로 그 예수의 이름을 말함으로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복음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혹시 빌립과 같이 사마리아 땅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확인하세요.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지, 내 안에 예수의 복이 있는지. 그러면 그 사마리아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봤습니다. 복음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봤습니다. 귀신이 나가는 것을 봤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치유받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봤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봤거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사도행전에 이런 여러 가지 표적들처럼 내가 치유받음으로 인하여서, 내 기도가 응답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치유받는 것은 단 그 짧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변화되어지는 모습이죠. 어떻게 그 사람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인간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누구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봐.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누가 가장 먼저 알아요?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이 아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어졌을까? 보여주라고요. 나의 변화된 모습을. 어떻게 저 사람이 그 고난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지난번 우리 임원 교육할 때, 우리 새로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된 분들 임원 교육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유가영 집사님, 신랑이 우리 내 아내가 집사님이 되더니 이 여자가 그 여자가 아니야. 어제 그 여자가 아니야.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무감,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듣고 보니까 따르지 않습니다. 빌립에 전한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봤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듣고 나를 통해서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꾸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을 나를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절대로 안 되겠죠.
하나님 나를 통하여 듣고 나를 통하여 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9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니. 마술사. 여러분 마술 공연 같은 데 가본 적이 있죠? 보신 적이 있죠? TV에서도 가끔 명절 때 보면 마술사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반 상자에, 저 보세요. 요만한 상자에 예쁜 아가씨가 들어가면 마술사가 그 상자에다가 이따만한 칼을 어떻게 합니까? 푹 찌르며, 그러면 그 아가씨가 어떻게 배로 쑥 이렇게 들어가서 나온 겁니까? 근데 나중에 빼서 보면 아무 자국도 없어요. 너무나 건강하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겉에를 한번 올렸다 내렸다 하면 그 사람이 어디가 싹 사라지고 없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정말로 사라진 걸까요? 아니요. 정말로 이렇게 배를 칼이 통과한 걸까요? 아니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능숙한 기술이죠. 존경받아야 할 만한 기술입니다. 그러나 진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런 기술을 배워서 또 본인이 연구도 많이 했겠죠. 그래가지고 놀라운 마술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성령이 임했단 말이죠. 놀라운 역사 표적이 나타났단 말이죠. 시몬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시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그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돈을 주고 빌립에게 또는 사도에게 나한테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마다 뭐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나게 나에게도 그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학원에서 돈 내듯이 마술 학원도 있어요. 요즘 보면 마술 학원이 있다고 합니다. 학원에다가 돈 내듯이 돈을 내고 나도 좀 그 기술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돈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이 이 기술을 배우려고, 성령의 표적을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돈을 들여서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 벌려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돈 벌려고. 그러니까 이 시몬은 사도들이 행했던 성령의 은사가 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눈속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그 기술을 배워서 돈 벌려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나 능력은 돈벌이가 되는 그 순간 시몬과 같은 마술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말이 돈을 주고 상직을 사는 것, 이걸 시모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시모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모니즘을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은사는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고 파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헌금 가지고 오세요, 저한테. 그럼 제가 헌금의 액수만큼 여러분들을 위해서 손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떤 거예요? 누구와 같은 거예요? 시몬이지. 그럼 여러분,
저한테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제가 기도하면 낫습니다. 기도하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봉투에다가 돈 가지고 오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혹시 그게 될까봐 봉투를 가지고 가는 분, 우리 지금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전에 그런 거 한두 번 해본 적이 있으시죠? 아무도 없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몬이즘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 특별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절대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시몬이즘을 행하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 같은 이들을 경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으시기를. 그 은사를 기도해 주는 분들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이렇게 분별해서 보면 마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돈벌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단 말이죠.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또는 은사 받은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분별하고 경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세 가지 볼게요. 첫 번째, 1번 같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고난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고난이 곧 복된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고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요. 두 번째, 2번 같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보고 따르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땅에서도, 가기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땅에서도 내 안에 예수의 이름만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기쁨을 주고 그곳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보고 따르는 일이 있기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술사 시몬과 같은 이들을 경계하며 분별하게 하옵소서. 마술사 시몬과 같은 이들을 잘 경계하고 또 분별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이 기도